예경 올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모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바가와또 아라하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싸 삼마 삼부타싸 나모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바가와또 아라하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싸 삼마 삼부타싸 나모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바가와또 아라하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싸 삼마 삼부타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두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따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보게 받겠습니다. 파나디빠따 파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짜라 까메수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수라 수라 메라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마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sillang 이담의 신랑 Makaphalanyana 마카팔라냐나사 Pachayo 가짜요 Hotu 오뚜 나의 지계 공덕으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선업이라고 하는데 중생들은 다 행복하려고, 행복하고 좋아지려고 행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좋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부처님은 선업이 행복의 원인이다. 선업을 짓는 것이 행복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선업을 짓는 것이 행복의 원인인데, 선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행복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특징을 가진 게 선업이라고 합니다. 아나와자 수카위빠까 레칸나. 아나와자는 문제가 없고 허물이 없고, 수카 행복으로 익어가는, 성숙되어가는 특징을 가진 게 꾸살라 선업이라고 합니다. 꾸살라 선업이라는 것은 허물이 없고 문제가 없이 행복이라는 결실을 맺게 하는 특징을 가진 게 선업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선업의 정의입니다. 부처님 문제 없이 행복이라는 결과를 맺게 해주는 특징을 가진 것, 특성을 가진 것, 문제점이 없고 그리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것. 우리 행복한 느낌을 가져도 이게 문제점이 있는 행복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기분 좋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경우, 술을 마시면 기분 좋은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문제 없이 행복한 쪽으로 결실 맺는, 성숙되어가는 특징을 가진 게 선업이다. 이게 선업의 정의입니다. 이 문제가 없는 마음의 행복,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문제점이 없이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크게 나누어서 보시, 지계, 수행. 이게 우리가 문제 없는 행복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의도들. 이게 보시 의도, 지계 의도, 그리고 수행의 의도들. 이것들이죠.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보시의 의도. 보시는 물건을 주는 것이고, 물질을 주는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고, 또 인색함, 내 마음의 인색함을 또 제거하는 것이고, 탐욕을 제거하는 것. 나한테 있는 나쁜 것 두 가지를 제거할 때 보시의 의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물질적인 풍요, 내 마음에서 없어지는 것은 탐욕과 인색함, 안 좋은 것들이 그 순간 제거되고, 결과적으로 일단 탐욕과 인색함이 없어졌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결실을 줄 때는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겠죠. 이게 보시의 결과입니다. 보시라는 선업 의도와 그리고 그게 그 결과로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행복인 거죠. 수카 위빠까 행복의 결과 이게 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고 우리가 보시라는 선업의 결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와 보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물질을 모아서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물질적인 행복이 정말 허물이 없는가 하면 허물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내 선업의 결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는 그게 아나와자, 허물이 없습니다. 문제점 없이 내가 충분히 내 마음 편안하게 나의 행복을, 물질적인 풍족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이런 선업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한 단계 더 높은 선업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것 3귀하고 5개를 받는 것 또는 8개나 9개를 받는 것 개를 받는 것 3귀 한다는 것은 삼보에 귀하고 그리고 5개를 지키겠습니다. 8개를 지키겠습니다. 9개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개를 지키려는 의도. 9개는 8개에다가 맺다. 자애로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9개입니다. 9개를 넣습니다. 10개도 있는데 10개는 돈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8개에다가 맺다로 지내겠습니다. 또는 돈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이런 것들 다 만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직접 만지지 않는 거죠. 이걸 지키겠다고 하는 개. 그리고 삼보에 귀하는 거죠. 즉, 사라나공 실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출가를 해서 살면서 내가 5개를 지키고, 8개를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자의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이걸 하는 게 보시를 해서 누리는 행복감보다 더 크게 누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일을 보자면 보시를 하는 데는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몸이 움직여야 되고 재물을 모으기도 해야 되고 모아진 재산도 이렇게 쓰는데 일이 필요하고 체력을 써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렇게 일이 따르는 게 보시인데 개를 지키는 것은 그런 체력이나 땀을 흘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데 개를 지키는 게 더 큰 선업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죠. 보시를 보자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보시라는 선업이죠. 물질에 대한 탐욕과 그 인색함, 이걸 버리는 것이 보시고, 개는 내 말과 행동에 대한 집착, 이것을 버리는 게 개입니다. 사라나공실라, 그러니까 출가자의 개는 내 목숨을 바쳐서 개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더 큰 것을, 그러니까 내 목숨에 대한 집착, 이것도 버리는 거죠. 이걸 버려서 개를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훨씬 더 큰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니까 무엇에 대한 집착을 버리느냐가 더 큰 선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개를 지키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집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출가는 집에서 나와서 선업을 짓는 데만 충실하게 살겠다,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또 출가를 하는 이유는, 출가는 집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출가입니다. 출가라는 게, 집에서는 제가자들의 일이 있죠. 제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걸 해야 돼서 선업을 짓는데 전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출가를 하면 집에 일이 없어지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업을 짓는 일에만 충실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넓은, 마치 바다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 있는 것처럼 훨씬 더 널널하고 넓다고 느낍니다. 집이라는 것은 좁다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선업을 짓기에 마당이 좁은 거죠. 근데 출가는 훨씬 큰 마당에서 바다 같은 들판 같은 큰 곳에서 선업을 짓고 사니까 이게 훨씬 더 큰 선업이 된다고 합니다. 출가해서 개를 지키는 거. 그럼 이것보다 더 큰 선업이 있는가? 개를 지켜서 이제 얻게 되는 이 결실보다 더 큰 선업, 한 단계 더 높은 선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의 마음을 내는 거. 메타 사가테나, 메타의 마음으로 지내는 것. 그러니까 출가해서 개를 지키고 사는 것보다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자의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웰라마 숫다, 웰라마경에 나오는데 자의 마음으로 지내는 것. 자, 개를 지키면서 그 자의 마음을 따로 어떻게 낸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한다는 게 아니라 개를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간의 일을 하면서 집에서도 일을 하면서 밥을 하면서 또는 동료들과 일을 하면서도 자의 마음을 내는 거죠, 내가. 개를 지키면서 그 사이사이에 빈 마음들을 자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을 할 때도 자의 마음으로.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죠. 집에서는 엄마가 가족들에게, 아빠가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자기 주변의 동료들에게, 친척들에게 자의 마음으로 같이 지내는 것, 일을 하는 것. 이게 자의 마음, 메타로 지내는 것이 더 큰 선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보다 더 이게 생각해보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보시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보다 개를 지키고 자의 마음을 쓰고 이게 일은 훨씬 더 적은데 그 선업의 결과는 더 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기를 무겁고 땀은 더 많이 흘려야 되는데 도로에 까는 벽돌을 깔기 위해서는 훨씬 더 힘듭니다. 벽돌 나르기 위해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땀도 많이 흘려야 되고 무겁고 이런데 그것의 가격은 쌉니다. 저렴한데 많이 날라야 되는 거죠. 보석은 아주 가볍고 작고 내가 가지고 나르기도 아주 쉬운데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선업이라는 것도 내가 많은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더 가치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더 이게 하긴 쉬운데 보시보다 개가 지게를 지키는 것이 더 큰 나한테 행복감을 주고 그리고 자의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물론 개도 지켜야 됩니다. 개도 지키고 그리고 자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의 마음을 내는 것이 또 더 큰 선업의 결과 나한테 행복이라는 선업의 결과를 준다는 거죠. 내 마음이 자애로울 때 이게 더 큰 행복감을 나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게 더 쉬운데 이게 더 나한테 행복의 결실로 데려가 주는 거죠. 이것보다 더 높은 선업에 있다 합니다. 자애관보다 자애의 마음으로 지내는 것보다 개를 지키고 자의 마음으로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선업, 좀 더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선업을 짓고 싶다. 개 지키고 보시도 하고 개도 지키고 자의 마음으로도 지내고 이거보다 더 큰 선업, 더 좋은 행복 이것을 내가 누리고 싶다. 그런 선업을 짓고 싶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좋을까? 자애는 개가 아니고
국에 자해가 들어가는데 자해는 분명히 개는 아니고 자해는 수행입니다. 자해관은 사마타 수행에 들어가는 수행입니다. 보시, 지게, 그 다음에 수행이 이제 자해관부터가 수행입니다. 자해 마음으로 여러분 지내면 그 자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큰 선업, 자해 마음으로 지내는 것보다 더 큰 선업은 무엇일까? 그건 아니고요. 부처님 말씀이 없어요. 그 정도에 개도 들어가고 자해도 들어가죠. 그쵸?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큰 선업은 아니짜 산냐, 무상을 상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해관도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큰 선업은 무상하다고 상기하는 겁니다. 무상하다고. 아니짜 산냐라고 합니다. 무상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무상에 대해서 자주자주 생각하고, 숙고하고, 상기하고, 이게 자해관보다 더 큰 선업입니다. 자해로 얻을 수 있는 행복보다 더 큰 선업을 무상을 떠올려서 얻는다고 합니다. 아니짜 산냐라고 합니다. 그럼 무상을 떠올리는 것, 아니짜 산냐가 왜 더 큰 선업이 될까? 왜 더 큰 선업이 될까? 아니짜 산냐는 무상을 떠올리는 것은 자해관이나 개를 지키거나 하는 것보다, 개를 지키는 것도 물론 개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혼자 있어도 고요하고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그렇게 되면 사마디가 생기고, 사마디가 생기면 개를 지킴으로 인해서 사마디가 생기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지혜가 생깁니다. 야타부탄 야나다사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개를 지켜야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이 편안하고 고요하면 그냥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해서 사마디가 생겨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지혜가 생깁니다. 개를 지켜야지. 보시로는 이런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개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개를 지키면서 빈틈이 많이 있는데 그 빈틈에 자해관을 해야 됩니다. 자해 마음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선업은 아니짜 산냐, 무상을 상기하는 겁니다. 무상을 상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개를 지키면, 오개를 지키면 제가자가 무상에 대해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상하구나, 이렇게. 그전에 개를 지키지 않고 살 때는 계속 행복을 내가 잡으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모으면 모일 거라고, 축적하면 쌓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개를 지키면 바른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무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더 높은 선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계속 무상하다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게 더 큰 선업이고, 이것은 열반이랑 더 가깝습니다. 자해관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윗바사나 지혜는 다 무상을 보는 지혜입니다. 방가냐나 소멸지혜에서는 무상의 극치를 보는 지혜 단계이고, 계속 올라갈수록 계속 무상을 보는 겁니다. 무상고 무아를 보는데, 윗바사나 지혜 자체가 무상을 계속 보는 지혜입니다. 도과를 보는 것도 그렇고 다 무상을 보는 것인데,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살면서 무상을 떠올리는 것이 자해관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선업이 됩니다. 열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열반으로 가는 길에 더 가깝기 때문에 무상을 떠올리는 것이 더 큰 선업입니다. 여러분이 자해관 하는 것보다. 그리고 무상을 떠올리면, 평소에도 상기하면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데 거부감이 훨씬 덜 생깁니다. 이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평소에 내가 무상을 계속 떠올리면서 살면, 상기하면서 살면. 근데 무상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 이게 내가
젊고 팔팔하고 좋은데 꼭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해서 상기를 해야 되는가?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계속 떠올려야 되는가? 상기해야 되는가?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울적해지고 기분 나빠지지 않는가? 왜 이 무상한 것, 영혼이 아니라 무상한 것을 떠올려야 되는가? 너무 우울해지는데 안 좋은데 이게 싫은데 왜 이걸 떠올려야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보시는 물질에 대한 집착, 이걸 버리는 거죠. 걔는 사람하고 신라는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걔를 지킨다는 것은. 무상을 떠올린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무상을 계속 상기한다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상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착을 버리게 됩니다. 계속 무상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걱정이라는 것은 내가 신경 쓰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할 때 내 것에 대한 이 짐, 이게 있을 때 걱정이 생기죠. 우리가 남의 재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재산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것에 걱정하죠. 내 거를 잃어버릴까봐, 놓칠까봐, 내 가족이 다칠까봐 이런 걱정을 하지 남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무상을 계속 상기하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줄겠죠. 집착이 줄면 걱정이 줍니다. 마음이 편한 게 걱정해서 사실 마음이 편치 않은데 무상을 계속 상기하면 걱정이 덜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게 됩니다. 그리고 무상 자체가 열반으로 가는 길, 무상을 떠올리는 게 열반으로 갑니다. 위파사나 지혜의 기본이고 무상을 숙고한다는 게, 무상을 상기한다는, 아니짜산냐, 무상을 계속 떠올리는 것.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는 도과 열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무상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내가 무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무상한 것이 아닌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은 줄고 그리고 무상하지 않은 것, 확실하게 안전한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고 도과를 얻게 되고 열반을 보게 되고 윤회의 무서움을 계속 상기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보시는 이제 제일 낮은 선업이고 일이 많고 땀을 많이 흘려야 되고 그보다 더 큰 선업은 걔를 지키는 것이고 걔를 지키면서 빈 틈틈 사이에 자해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자해관보다 더 큰 선업은 무상을 상기하는 것. 이게 위파사나의 길로 데려가는 것이고 열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무상을 떠올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선업이 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무상을 떠올리면 기분이 나쁘지만 기분이 나쁜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봐야 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무상하다고 분명하게 알고 이것에 대한 집착을 열심히 하지만 집착을 버리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업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정성껏 문제가 없는 행복한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위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이 학생이 이제 자라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돼서 허물이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직장인은 자기 직장의 일을 열심히 오계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허물이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방법입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리고 오계를 지키고 오계를 지키면서도 틈틈이 자해관을 하고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열반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 무상을 상기하는 것, 아니짜산야를
자주 떠올려야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성을 쏟아야지 선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지 더 큰 선업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윤회라는 위험한 여행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위험한 곳을 계속 돌게 됩니다. មេត្តា만 가지고, 자애만 가지고, 보시와 자애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혜가 생기지 않으면 위험한 길을 위험한 줄 모르고 자꾸 덤벼들어서 가게 됩니다. 무상을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평소에도.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또 하고 있는 일에 최대한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나와자 수카비빠카, 허물이 없는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행복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에는 열반을 보기 위해서 평소에도 계속 무상을 떠올리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착이 떨어지면 걱정을 덜 하게 되고, 근심이 주는 거죠. 근심이 줄고, 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선업을 따져보면 일은 이제 뒤로 갈수록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걔는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고, 자애관이나 아니짜산냐나 무상을 상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이게 땀을 흘리거나 힘이 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값이 비싸도 아주 가벼운 것처럼. 네. 질문 네네. 되나요? 네네. 그 무상을 상기한다는 게 저처럼 이렇게 그냥 머리로 상기하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걸 좀 상기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 머리로 상기하는 거 맞습니다. 무상을 상기한다는 거. 무상을 상기한다는 것은 여기서 아니짜산냐는 무상을 상기한다는 그냥 그 머리로 상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라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성냄이 더 커지는 거죠. 무상을 상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미운 사람한테 자애관을 하지 않으면 성냄은 더 커집니다. 그래도 하면 덜해집니다. 하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물이 100도인데 얼음 하나 넣으면 조금 식습니다. 뜨겁지만. 근데 안 넣으면 솥이 타버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쓰면 덜 납니다. 물론 지겹고 이제 언제 변하나 싶지만, 그래도 조금 왜 비가 내리지 않아도 구름이 끼면 이 습도가 낮아져서 산불이 많이 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확 꺼지진 않더라도 내가 자애관을 하고 그리고 무상을 상기하면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정신적인 이 데미지가 덜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많이 하면 아예 덜하겠죠. 불이 조금, 뜨거운 물이 조금 있고 얼음이 아주 많으면 아예 물이 이제 전혀 뜨겁지 않겠지만 아주 많이 하면 그럴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씩 해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힘들면 이런 국선도나 하여튼 이 시간을 내서 하시면 좋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다. 요새 윗바사나 안 하고 국선도만 국선도 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윗바사나를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제 성냄의 80%가 없어졌으니까 정말 살만해졌습니다. 그게 어화가 안 나더라고. 그게 그냥 아예 나질 않더라고. 그 정도 해야 그 정도. 한 6개월 하면 되실 겁니다. 6개월 하면 평생 내가 내던 화의 한 90%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훨씬 살기가 편해집니다. 마음을 고치기가 힘들죠. 우리 미얀마 예를 들어서 미얀마 음식은 다 기름인데 기름진 음식이 안 좋다는 걸 압니다. 그들도.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은 기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음식 안 좋아합니다. 그들은. 이 기름이 없어서 밥이 안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좋은 줄 알지만
그리고 이게 분명히 더 맛이 있을 텐데 자기들이 먹던 그게 더 입맛에 맞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고 또 약을 먹고 뭐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니까 수술을 하고 하더라도 그게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이게 습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수행은 이제 개는 행동과 말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이고 수행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 바꾸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은 이게 훨씬 더 힘듭니다. 일반 그 자해관이나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보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1초에 뭐 1조개가 일어난다 치는데 1조개는 못 보더라도 한 100개가 일어난다고 칩시다. 위파사나는 100개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다 맞받아 쳐야 되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 계속 자신과 계속 싸워야 되는 수행인 거죠.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그 성냄이나 이렇게 고정된 내가 가는 마음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방향, 이것들에 계속 거역하는 게 위파사나거든요. 되게 힘든, 그게 어떤 이들은 자해가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가서 보고 새삼 느꼈는데, 아, 이 사람들 정말 성냄이 없구나. 정말 자애롭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 위파사나라는 것은 그것도 쳐내는 겁니다. 성냄도 당연히 쳐내지만 자애가 일어나는 이 마음도 또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받아쳐야 돼요. 계속 일을 시키고 계속 확실한 것, 열반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이라서 이게 정말 힘들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길을 잘 못 찾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편한 쪽으로 가죠. 자해관, 뭐 어디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편하게 있는 상태, 이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아니니까 편한 쪽이 아니라 계속 힘든 쪽으로 계속 몰아붙이니까 이걸 하기 싫어하고 지치고 쉽게 안주하려고 해서 이 수행이 바로 가기가 참 힘들겠구나. 국선도는 사마타입니다. 이것은 위파사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편해집니다. 빨리, 쉽게 편안을 얻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진리는 아닌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저도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선택의 기로죠. 그러니까 생각의 선택의 기로인데, 그때 마음을 굳게 먹고 잘 잤다, 잘 잤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일단 끌어내야지 기운을 내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샤워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안 돼도 마음을 내서 감사하다 하면서 뭐 자기가 뭐 자해관을 한다거나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면 또 다시 기분이 약간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지금 보시, 지게, 뭐 수행의 여러 단계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위파사나로 해서 뭐 생각 100개를 쳐내고, 이거는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그건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모하고 너무 지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거는 감당하지도 못할 일이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작은 순간순간에 만약에 성냄이 생기면 성냈다가도 얼른 그러면 뭐 자해관을 하는 거죠. 그 성냄 대상을 상대로 억지로라도.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거든요. 좀 나아집니다. 솥이 타지 않습니다. 근데 안 하면 솥 타버립니다. 솥 타버리고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뭐 국선도를 하게 되면, 국선도 하면 뭐 이 단전에 집중을 해서 막 호흡을 하고 행공이라고 해서 동작을 바꿔가면서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주 가끔 가다가 지금 스님께서 무상을 떠올려라, 억지로 안 떠올려주죠. 화나는데 어떻게 무상을 떠올려지겠어요. 그래서 경험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탁 그런 무상의 어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우리가 흔히 무상고 무아할 때 그 무상의 느낌 계속 변하니까 나는 여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죠.
만약에 국선도를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러면 사마디가 생기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뭐가 내가 좀 바른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무상이 떠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하나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크게 막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계가 있어서 사마타를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사마타를 해서 이렇게 고요해진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바른 사육, 무상에 대한 사육, 이게 항상 하지 않을 거라는 사육, 그리고 이게 세간에서 막 이렇게 얻는 행복감보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느끼는 이 행복이 더 좋다는 것, 이거를 알게 된. 제가자들은 되게 바쁘게 사는데, 그렇게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하루에 매일 이 정도를 해야지, 가만히 있어서 이걸 충전을 해야지 힘이 나는 거죠. 세간에 책을 볼 힘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하면 그 주유는 하지 않고 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닥나게 됩니다. 마음이 바닥나면 몸도 빨리 바닥나겠죠.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시간 해야 됩니다. 이게 하기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시간 놓치면 안 합니다. 그 시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하고, 그리고 딱 시간, 그 정해진 시간에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걸 접고. 그걸 안 하고 내가 뭐 다른 일을 해버리면 그 뒤에 안 하게 됩니다. 저도. 이게 일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충전이 필요해서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그걸 꼭 해야 되고, 밥을 3끼 먹는 것처럼 이 정신적인 충전을 하루에 내가 3번을 꼭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더 일찍 일어나서라도 이걸 하고 가야 돼요. 세수를 꼭 하고 나가는 것처럼, 화장을 하고 밖에 나가는 것처럼 내가 정신적인 에너지를 먹고 그리고 나가면 훨씬 든든합니다. 밥을 먹는 것보다. 밥만 먹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있는데, 인간은 물질과 정신 2개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질만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충전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지만, 정신적인 영양분을 위해서 그런 오용락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충전, 좋은 기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내 정신에. 그래야지 세간의 일도 잘하실 것이고, 출세간의 일, 이게 진짜 행복인 거니까 그것도 하게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냄이 나는 게 당연한 걸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화가 안 날 수 있겠어요. 근데 충전을 수행을 해서 하루에 내가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거 하시면 훨씬 더 직장 생활도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다고 하지. 안 하면 안 돼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하면 못 견디고. 그 3번씩 하는 이유가 안 하면 안 돼서 하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내가 이 일을 못 할 것 같아서 그걸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컨디션이 이제 그렇게 좋아지면 또 오바해요. 훨씬 더 많은 걸 원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만약에 국선도를 2판을 했더니 막 어땠어? 마음도 막 가벼워. 그러면 내가 언제 힘들었냐는 거는 까마득히 까먹고 또 다른 막 욕심을 부려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아이고 하면서 꼬꾸러지면 또 다시 또 회복해야 되고. 근데 결국은 지나면서 보면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근데 안 해도 그냥 세속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99%죠. 그쵸.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지금 비슷한데
살만해서 이제 하다가 너무 욕심내서 지금 완전 앵꼬 나가지고. 맞아. 욕심이 나서 앵꼬 한번 나고 다시 엎어지고. 맞아. 엎어져서 지금 이게 조금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뭐 3시간을 하든가 4시간을 하든가 이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한 게 문제지 않나? 그게 제가 더 요즘에 좀 힘든 그런 것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것도 욕심이었다. 드는 생각? 약간 다 내가 할 수 있을 거. 사실 수행을 해서 정말 능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회는 제가 할 수 있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시키거든요. 그래서 계속 잘했는데 정신 차리니까 이렇게까지 다 내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다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요즘 좀 일을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게 선업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많이 하세요. 그 일도. 네, 그게 이게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면 내 힘껏 하는 건데 그걸 하다가 이제 앵꼬가 나면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그 세간의 일도 직장 일도 저는 최대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장에서도 제일 일 잘하는 사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제일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제 생각은 힘을 남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내 능력껏. 그리고 그래야지 능력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앵꼬가 나면 충전해서 더 하면 돼. 충전해주세요. 충전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그게 무상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무상하다는 거 알아요. 내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게 무상하다는 거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거 무상한 것이다. 이거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도 뭐든지 자기 직장에서 자기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그게 내 에너지. 우리가 나를 어떻게 아는데 외모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으로 아는 거예요. 세간의 일을 외모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하는 게 내 일이에요. 내 일로 나를 증명하는 건데 제일 잘해야 돼요. 제일 잘하는데 그게 무상하다는 건 알고 잘해야 돼요. 열심히. 최대한 잘. 그래야지 내 능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어딘가에서 내가 바람이 10개를 닦아야 되는데 위리아 바람이, 지혜 바람이, 뭐 칸디 바람 이런 걸 닦아야 되는데 그걸 닦는 방법이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마타 수행하는 수행자가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자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부시도 하고 가족도 먹여 살리고 이걸 하는데 거기서 잘하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빠람이인 거죠. 그리고 그게 무상하다는 거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거. 그래야지 이 사람이 그 능력으로 수행할 때도 열심히 하겠죠. 수행할 때도 내가 세간의 일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행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이게 더 귀한 일이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세간에 살면서 10가지 바람이를 어떻게 채워요? 그 세간의 일이 분명히 무상하다는 걸 알고 열심히 해야 돼.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또 충전해서 또 뭐 수익력을 키워서 또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앵꼬 났을 때, 이그저스 됐을 때는 무상하다고 느끼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앵꼬 났을 때 무상을 떠올리면 그러니까 마음에 힘이 없는 거죠. 전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뭐 부처님 뭐 이게 다 뭐 의미 없다 이렇게 돼버리고 허무주의 비슷하게 잘못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해서 뭐 해 이렇게 되고 이거 할 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상이 되게 오묘한 게 잘못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얘기하는 무상이 허무주의처럼.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돌이켜보면
잘못하면 깍딱하면 그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열반이 있는 거예요. 다 무성한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무성한 것을 대상으로 10가지 바람위를 채워야 돼요. 그럼 직장인은 직장에서, 뭐 엄마는 집에서 애를 돌보는 데서,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서, 그 무성함을 대상으로 계속 10가지 바람위를 닦아야 돼요. 안 그러고 어떻게 채울 건데요?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잘해야 돼요. 최대한 내 능력을 다 갈아서 바쳐서. 이게 무상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무상하지 않은 뭔가를 찾게 되겠죠, 언젠가. 근데 내가 평소에 살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수행할 때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수행하러 와서도 힘이 없어요. 위리아를 평소에 쓰고 살지 않으면 수행하러 와서도 위리아 없어요.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 무상하지 않다고 영원할 거라고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저기 껄로라는 북쪽 지방에 그게 있어요. 마하시 센터가 있었는데 원래 거기 되게 이제 오지고 변방이고 그 어떤 보시자가 땅과 건물 한 동을 보시하면서 마하시에 이제 보시를 했어요. 오지에다가 마하시 센터에. 마하시 스님들이 아무도 여기 오지에 와서 이제 전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워낙 낙후돼 있으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난 어떤 보살이 30대 보살이 워낙에 부자고 집안이. 그래서 자기가 그 땅에다가 절을 다 일궜어. 이 보살이. 출가를 해서 세알레를 입고. 정말 잘해서 유명하더라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국인들이 다 알아. 껄로 마하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관광지처럼 이렇게 수행자들이 돌고 안거를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살의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대. 너무나 고급스럽게 음식을 요기들한테 이렇게 낸대요. 그리고 너무 잘 예쁘게 가꿨고 집안이 워낙 부자고 그리고 덕성이 있어서 저를 크게 좋게 잘 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93이 됐어. 30대부터 해서 60년을 거기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마하시에 있는 어떤 이제 비구 스님이 이제 3년마다 발령이 바뀌는데 와서 이 절에 욕심을 내고 이 노보살을 쫓아낸 거예요. 노보살이 다 읽은 건데 이제 나가게 됐어요. 나 60년 넘게 거기서 그 절을 다 만들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도 다 이 노보살의 신도인 거죠. 사실 다. 그리고 워낙 인품이 훌륭하세요. 그리고 걔도 그러시고 그 아이들도